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로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로부터 5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당신의 인생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예고편을 기대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예고편을 기대하라. 아멘. 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극장에 가거나 혹은 요즘은 드라마를 이 TV 정규 방송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OTT라고 그래서 무슨 채널에 들어가서 보고 싶을 때 뭐 1부부터 10화까지 한 번에 본다든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드라마, 영화를 보려면 반드시 이게 재밌을까? 내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으려고 예고편을 한 30초에서 2분 사이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고편을 보고 어떤 내용일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화들의 결말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야기는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칩니다. 주인공이 나쁜 사람들을 통쾌하게 혼내줍니다.
혹은 주인공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사랑에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배우들의 눈물 나는 연기와 스토리, 그리고 음악과 배경 화면, 저 장면을 저렇게 찍었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감탄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뻔히 아는 드라마인데도 여러분들 보시고 뻔히 아는 영화인데도 여러분들 보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끝납니까? 해피 엔딩. 정의가 승리한다. 바른 사람이 사랑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어떤 연기를 펼칠까? 그리고 저 주인공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면서 예고편을 통해서 사람들은 극장으로 또 TV 앞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도 예고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제가 오늘 큰 주제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의 인생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점점점 나빠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갓난 애기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 좋아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만 알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온몸에 삭신이 쑤시고 늙으면 뭐 좋을 게 볼 게 뭐 있습니까? 땡! 그 얘기 틀렸습니다. 언제 점점 더 좋아집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완벽하게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 혹은 소멸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늙어가는 데에도 미학이 있습니다. 소멸하는 데에도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초에 불을 켜서요, 초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비치는 장면만 멋진 게 아니에요. 그 초가 캄캄한 밤에서 불이 꺼지는 장면을 아주 느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걸 찍어 놓고 보세요. 그럼 빛이 싹 사라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소멸할 때도 아름다움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 속에 흥미진진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실지, 해 오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즉 바로 왕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건져낸 모세의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손자들이, 그 자손들이,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우리 요셉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아오셨어 라고 자손들이, 손주들이, 자녀들이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고편처럼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쟁쟁한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 골리앗을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 이 조그마한 아이가 거인 같은 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것도 물매로 한 방에 팍!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영화로 만들어도 김이 납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물매를 한 방에 던지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는 칼이 있었어요. 그 칼로 목을 잘라요. 이 젊은 소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겁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용기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날로 날로 더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예고편을 본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고편을 보고 나도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예고편을 보았어도 그 예고편이 기대가 안 되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리일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울 거예요. 성경은 이미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대표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딱 한 글자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살고 들었으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다. 이 단순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고편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대단하지 못해서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약 12주 동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 예고편을 12주 동안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지만,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노센,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본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동의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아니,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지.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내 힘대로, 자기 뜻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도 내 맘대로 들어가려고. 아니,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이 세상이 끝이지 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쾌락을 쫓고 자기 만족을 쫓고 뭔가를 성공을 쫓고 쫓아가지만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록 잡을 수 없는 파랑새처럼 결국엔 허무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들의 허탈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인생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신비를, 인생의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믿음의 이야기. 아무리 하나님이 예고편을 보여주셨어도 믿음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예고편이 흥미진진하고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 만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그 이야기가 재미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니 그 이야기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예고편들을 보고 우리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일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를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부모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는 명령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도 있고 아브라함의 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무려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이후에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모세까지 이어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한 비전을 이루어 주리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인생의 성취를 이루게 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성경 말씀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고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한번 선포하고 또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내게 왜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실까? 내 사업을 통해서 일하실까? 혹은 내 실패를 통해서 일하실까? 혹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이야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이야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앞으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게도 믿음을 부으사 저도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편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더 굳건하게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함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얻을 때 100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때 80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할 수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실천할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 혹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나는 무슨 수를 쓰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하고 결단한 사람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걸 내게 명령하실 수 있지 하는 그런 순간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내랑 상의도 하지 않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상식들을 깨트리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그것을 이 가나안 자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저 거짓된 신앙과 신들을 찬양하는 저 예배를 너는 이제부터 파괴해라.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명령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고발한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나는 생명을 취하는 걸 원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가나안 주변 땅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패러독스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알기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셨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의 실력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만나교회가 세워질 때 저희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 반 또 기대 반이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개척을 해서 성공하냐? 요즘 시대에 누가 개척하냐? 또 저렇게 젊은 목사가 뭘 안다고 부흥을 시키겠냐? 아직 어리고 철없는 목사가 뭘 해? 아유, 아직 많이 어려, 많이 부족해.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온갖 무시와 모욕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는 반드시 기대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와 또 믿음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를 눈물 나게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뒤에가 중요해요.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네. 뭐죠?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차에서 혼자 외로울 때도 불렀고 두려울 때도 불렀고
막막할 때도 불렀고 기쁠 때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만나교회가 5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여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나교회 이곳에 교회 건축을 한 것은 하나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부흥할 게 아니라 더욱더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비록 15,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물고 가는 양이 있으면 잡아오는 그런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결국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아직 어려서 어른들이 입는 갑옷조차도 제대로 입을 수 없었던 나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집안이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내가 이제까지 본 성경,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예고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러려고 지금까지 나를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내게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며 기대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